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거로 기쁜 곳에 나아가 인내송으로 찬양합니다. 입술이 빨개.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뛰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자소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홍정아 사모님 기도합니다. 영원해 이십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물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주를 보내 주님에게 백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미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 시간이 주님의 마음에까지 가 닿을 수 있는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6가지나 행사를 했습니다. 그에 분개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올라왔지만 경찰들이 차벽을 세우고 길을 막고 트랙터를 부수고 농민들을 끌어내는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모여있던 많은 촛불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모여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경찰들로부터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촛불 시민들이 그곳으로 모여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 이 참혹한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보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서기를 바라십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말씀 중에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어찌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며 아버지께서 어찌 해결해 가시는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귀한 세상이 아버지 이토록 썩음 가운데, 이토록 혼탁함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아버지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 약한 촛불을 들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있던 하나님 그 뜻처럼 무기 하나 없고 전쟁 하나 치르지 않았지만 그 성벽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돌고 허락하신 시간에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함락시키셨던 그 귀한 역사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서 곧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평화의 시위를 하고 있고 촛불을 들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말 멋지게
그 성을 함락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온 윤 대통령을 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사회 곳곳에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의 그 무속의 신앙을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자산이 늘어나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바로 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 그 마음이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때에 이루실 것을 알지만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봤던 계엄의 현장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엄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고 얼마나 많은 악한 인원들이 그것에 동원되었었던가를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아버지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아버지 정말로 이 불꽃같이 일어서는 이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잡아 쳐넣어 주시고 아버지 한덕수 대행이 아버지 그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특검도 받아들이고 발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없습니까? 국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정말 그 정부의 요직에 주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준비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초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원이가 원주에 가서 선생님과 마지막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아버지의 정말 귀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지금까지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생애가 어리석고 정말 모자라고 부족함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이만큼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나날이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애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애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은혜 안에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인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감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속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애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기 볼 거예요. 또 영상 봅시다. 설명 좀 합시다. 설명.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설명 되게 잘한다 진짜. 설명 되게 잘해. 맞아. 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했더니 더 길어졌어요, 말씀이. 1절부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고앗의 아들이며, 고앗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온은 벨렛의 아들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은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을 위에 있게 하려 하오?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들만을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내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들 레위 사람은 너무 지나치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어.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소. 그렇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소.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내란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란. 윤회라.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처참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리더가 뭐 리더, 지도자. 어떤 집단인지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왜 필요합니까? 리더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일로 가자 그럼 글로 가는 거고, 그죠? 리더가 없으면 누군 일로 가자고 누구 절로 가자고 그럴 때 리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였고, 아론은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원자, 모세를 돕는 사람. 그런데 반역자들이 나타납니다. 반역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장은 이스라엘의 내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가 주동자가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라고, 그 안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들이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림한다, 임금처럼 다스리고 거느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불에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마땅했어. 그래가지고 모세 아론한테 뭐라 그래? 아까 읽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너무 지나쳐.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해. 거룩하지 않은 백성 없거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다 함께 하신다. 근데 너네들은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고 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근데 왜 너네만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냐.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론은 레위 족속인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중요한데, 여호와의 총회에서 지휘관으로 설치된 250명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선출된 지도자들이에요. 250명이. 아까 250명 남자가 그냥 어죽이 떠죽이 되는 모은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 나도 지도자다.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너네랑 함께 하냐? 우리랑 함께 하신다. 이거지. 하나님은 모두가 거룩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왜 너네들이 대장 노릇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지. 모세 아론은 우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까지 되려고 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 사람들처럼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모세의 승.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져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서 다쳐서 죽어요? 그냥 땅 속에 그냥 묻혀버려, 없어져 버려. 진짜?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서 뽑혀진 지도자 250명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불로 다 태워버려. 할렐루야. 아멘.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오는 왜 반역했을까? 왜 반역을 꾀했죠? 짜증나서. 짜증나서. 왜 짜증났을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제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죽어요. 좀 더 나아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까 그 땅속 갈라져가지고 죽어버린 애들은 천국 갔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역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고라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역할과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피해의식, 그것이 생겨났고 이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반역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부러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앞에서 사람들을 다 다스리니까 그들의 일만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소중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결과가 신앙의 공동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왜 반란을 일으킬까? 왜 내란을 일으킬까? 자신이 감당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커 보이고, 그래서예요. 장난하지 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믿고, 그 일이 작은 거지만, 그 일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누가 기뻐한다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누가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위하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나, 예배 끝나고 밥을 준비하는 거나, 청소를 하는 거나, 주보를 준비하는 거나 똑같다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주보를 놔놓고, 그죠? 여기 식탁을 닦고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1분 만에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일도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각자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은 감사로 감당할 때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반할 수 있었고, 그들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실도 몰랐어요. 나는 순종했습니다. 위에서 시켰으니까 난 거기에 복종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내란이 아닌 게 아니라고 계속 나오죠. 국회에서 질문하면 핑계,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게 아니야.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돼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감사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또 막 열받는 일도 많고 분통 터지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참에 정말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막 드러나잖아. 어떤 일을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 드러나잖아. 하나님께서 싹 그냥 처단해 버리시잖아요. 섞여 있을 때 몰라.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배반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구별해 내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짜증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열받는 일인데, 또 다른 변으로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내일 안에 수계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까 국회에서 정청래 우리 국회의원이 딱 국어사전에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수계예요. 나쁜 짓을 하는 우두머리. 그냥 우두머리가 수계가 아니라 못된 짓 하는 우두머리가 수계라고. 윤수계. 제가 얘기하잖아. 수계가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수계라고. 윤수계. 내란의 수계. 윤내란이 윤내란.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교회 목사까지도. 완전 점치는 자들 막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기도합시다.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나아지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쁜 일들, 불공평한 일들,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상식을 벗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이걸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 없고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지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없어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 나라의 시위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이 국민들이 주권이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그 위정대에서 다른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동안 하나님 일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더 하나 되고 더 서로를 위하고 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업꾼들로 자기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걸어가겠네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걸어가겠네.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유한 사랑이여 우리의 눈물
내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무엇이 먹어줄까? 플레이 바우자. 이렇게 지금 사라져버린 주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런 사랑이야. 우리의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사랑해 변함없이 주의 사랑의 누리 속에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회복해 하시네. 내 눈물 닦아주시네. 사랑해 변함없이 주의 사랑의 누리 속에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누리 속에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누리 속에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해요. 예쁘게 잘했네. 감귤 귤 어제 받았던 싼 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주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환 전도사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 저희 가족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한순간도 포기치 않으시며 붙들어 주시기에 지금 이곳에 이만큼 성장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음을 압니다. 버겁고 답답한 일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는 하루하루이지만 곧 밝고 감사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채워갑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마음 가득 환영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이런 험한 일들도 허락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자들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되어진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